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경배하며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냐 서로 그렇게 잘못된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하고 이 금송아지가 마치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그 하나님인 양 그렇게 난잡하게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고 가장 무서운 벌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너희의 가는 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노라. 이것이 가장 큰 징벌이고 무서운 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서도 사실은 이것은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드러나고 있죠. 나오고 있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매일 아침 누가 누구를 찾아 나섰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찾았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 나섰죠. 아담과 이브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매일 오시는데 그것이 귀찮았을까요? 기뻤을까요? 네?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아까 우리가 저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데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저희도 이제 늘 저희는 껴다리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빈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환영돼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김에 와서 먹으라고 늘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되면은 오늘도 불러줄까 안 불러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밥을 먹는데 화제가 한 집사님이 자녀들을 이제 학교로 떠나 보내면서 대학생이 되어서 가면서 진짜 그럴 마음은 아니지만은 물어봤대요. 내가 너 학교 옆에다 집을 구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좀 이렇게 매일이라도 너를 좀 돌봐주고 너무 굶주리면은 먹여도 주고 그러면 어떻겠느냐. 사실 이거 이게 진실한 얘기는 아니죠. 근데 아이가 너무 놀라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친 김에 물어봤대요. 야, 그러면은 너 평소에 너 엄마 생각을 하냐? 그랬더니 또 너무 미안한 얼굴로 자기의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엄마 생각할 틈이 없다 그래가지고 너무 낙심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여긴 다 낙심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 가운데에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나 목사인데 우리 교인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대체 어떨까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 저를 만나면은 반가워요? 아니면 피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내가 보지 못했는데 집사님이 나를 봤어. 근데 봤을 때 보면서 인사하면은 식사값을 누가 내야 돼? 아니지. 그게 상식이 그렇지 않죠. 네? 만나면은 목사님하고 사면은 내가 눈치 보니까는 식사 아직 목사님이 하는 중이고 음식값을 안 낸 것 같아. 그럼 대부분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식사는 제가 우리 손님도 계신데 내가 낼게요.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장로님? 당황스럽네? 그러면은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운데 내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저도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기 있었어요, 마침. 그래서 이제 그
쟈니도 있고 필요도. 죄송해요. 이게 들통나게 해서 아이가는 그 상처받은 관계가 그 관계예요 지금. 근데 나도 마음에 좀 짓궂은 마음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그 플레이스를 버리러 가다가 애들이 거기서 모아가지고는 이렇게 플레이스 단체 쌓아놓고선 가위바위보를 하려는 거야. 아마 진 사람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버리는 그 게임을 하려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냥 한번 전혀 애들하고 뭐 그 관계 차이나지만은 나도 거기다 얹어놓고 나도 같이 가위바위보 할게요. 애들이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게 좋은 거라. 왜? 배척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같지 않아. 여러분들은 나를 보면서 잠깐 피하지만은 애들은 안 그렇더라고. 이게 가위바위보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의고 인사잖아요. 그렇게 했지만은 아이들이 눈치껏, 그 목사님은 그냥 이렇게 들어오셨지만은 그냥 그런 거지. 자기들이 해가지고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놈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거 있지. 그래서 한 10명이 시작했는데 한 명 한 명 빠지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하면서. 야, 마지막까지 갔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한 놈이 남았어. 그러면 그때라도 눈치껏 딱 보고서 그 아이가 목사님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놈이 이겨버렸네. 이겨버렸는데 내가 그것을 쓸쓸하게 들고 가는 걸 보면서도, 그러면 또 우리 집사님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느냐 하면서 뭔가 여러분께 그 은혜의 시간이 있었고 구원의 시간이 있었고 여러분들에게 선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선 한 명도 그걸 보면서도 내가 대신해서 버리겠다는 말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도 도망가 버리더라고. 예, 누구에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스갯소리고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왜 좋냐면은 내가 다가가잖아요.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태도가 전혀 배척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환영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시니 참 좋네요. 우리와 함께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는 걸 제가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좋은 거라. 근데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오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마음에 나잖아 지금 저기서.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봐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불같은 진노하시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절대 도망가지 마 이보배 집사님.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수면제 먹여서 재우든가 하고 끝까지 말씀 들어야 돼. 괜히 이것 때문에 핑계대고 도망가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늘 찾아오시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진심이랄까? 그 진심이 너희들 가. 이제 나는 너희와 같이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너희들하고는 이제 걸어가지도 동행하지도 않겠노라. 그게 하나님의 진심일까 아닐까?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이 뭔지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용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안 변했어요? 아니요. 읽었으면 아시다시피 전제가 뭐냐면은 난 이제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아. 난 함께하지 않아. 나는 이제는 동행하지 않을 거야. 그 한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줘서 그 천사가 인도할 것이지 나는 너희와 다시는 같이 가지 않겠노라고 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기도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유명한 모세의 기도예요. 이 내용이 이 모세의 기도인데, 이 모세의 기도는 세 파트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중보자로서, 모세는 중보자인데 그 중보자로서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봐요. 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자녀와 함께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기 원했던 사람으로서 모세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간구예요.
첫 번째는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모습에 있어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은 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원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중보자 모세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빨리 읽을게요. 제가 같이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게 하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4절을 거꾸로 말씀하면은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안 바꾸셨어요? 여러분 짧은 그 두 센텐스 12절 13절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는 마치 뭐가 같냐면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셨어, 안 바꾸셨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자녀가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했는데 거절당했어. 그래서 토라졌어, 엄마가. 그럼에도 마음 가운데 늘 뭐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함께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 자녀가 한마디라도 아이, 엄마 아까는 내가 좀 미안했어. 그러니까는 엄마 나도 사실은 엄마와 함께 하는 거 기뻐. 그러면은 갈 거야, 안 갈 거야? 예? 자, 거절당했어. 모욕당했어. 자존심 상해버렸어. 근데도 그 자녀가 엄마 아까 내가 미안했네. 엄마 함께 가길 원하면은 나와 함께 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할 때 냉큼 그러냐? 그래 알았어. 내가 다시 너와 함께 가기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너 그러면 하지 마라. 나 이제 내 마음 상했으니까는 절대 너와 함께 나도 안 볼 거니까 너도 나도 보지 마. 나도 너 안 볼 테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 권혜리 집사님은 지금 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권혜리 집사님은 저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냉큼이에요, 냉큼. 뒤도 안 돌아오고 뭐라고 말해요? 그래, 알았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특별히 내가 가리라 그게 아니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33장 2절 지난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천사인지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노라. 한 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요 물어보는 거예요. 집요하게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셨나이다. 딱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분명코 하나님 가시지 않겠다 그랬고 어느 한 천사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대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나와 함께 보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한 나 또한 그 길을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 이름으로 알고 이름을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했던 모세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절박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딴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고 물어보시면은 가장 큰 축복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그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모형을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는데, 남녀 간의 사랑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애했을 때 고백하는 거지만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선물을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늘 행복했던 경험이, 기억이 저한테는 있어요. 아주 아련하게 있어요. 그때는 그 뭐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없었어. 돈도 없었지만은, 사실은 돈도 없었지만은, 돈도 없었어요. 정말로. 오죽하면은 우리 집사람과 내가 신혼 초에 정말 냉면을 먹고 싶은데 냉면 먹을 돈이 없는 거라 너무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또 아버지 집에 또 살 곳이 없어가지고 얹혀 사느라고 우리 집사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눈치 보이잖아. 냉면을 먹으려면 아버지한테 돈 달랄 수도 없고 장가 갔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과 겨우 뒤져보니까는 집사람이 8.15 광복절 기념 시계 그 학교에서 합창단으로 참석해가지고 기념 주화를 하나 받은 게 있었어. 그래서 그걸 말해서 8.15 광복절 기념 주화요. 이게 딱 하나 있는 거라. 그래서 여보, 이거라도 팔아서 우리 냉면 먹으십시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들고 남대문 옆에 신세계 백화점 밑에 회원 지하 도로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성훈 장님 아세요? 거기 지하 상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표, 옛날에는 우표 수집하고, 제 말이 뻥이 아닌 걸 다 아실 거예요. 우표 수집하고 동전 그렇게 팔고 사고는 데가 진짜 있었어. 제가요 그거 들고 갔다니까. 가가지고 그때 기억에 부안 냉면집이 유명했는데 그 냉면 한 그릇 사 먹을 돈을 제가 받았어요. 그것도 팔아주고 또 사줬어. 너무 기뻐가지고 집사람과 함께 와가지고 그 냉면집 가서 둘이 갔는데 한 그릇 시켜서 놓고 그것을 먹으면서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기억에는 그냥 있으면 좋았어. 있으면 좋았어. 지금은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뭐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엇을 얻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자꾸 이렇게 나와 함께 할 천사가 누군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그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것처럼 모세의 진심도 어느 천사를 지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나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도 나와 못 가겠다고, 우리 백성과 못 가겠다고 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나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자와 지도자로 뽑아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목이 곧은 백성들과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나는 결코 하나님 허락하신 길이랄지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기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그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세는 알았어요. 40살 때 사랑하는 마음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향하여서 혈기 부리고, 그리고 또 애굽을 해서 혈기 부리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 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배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모세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의 보장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는 성공.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금송아지가 뭐예요? 거꾸로 주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돼. 우리에게 그냥 내 것을 축복해주고 내 앞길을 인도해주고 그냥 내게 성공 주는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이면 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모세는 지금 거꾸로 해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좋으니까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까는 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있어 가장 성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사실은 이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이란 게 그 싸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바알과 같은 물질, 성공,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정말로 복되게 해느냐? 아니면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이요 라는 것이 복된 것이냐라는 싸움을 지금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것이 가정이 됐던, 아니면 교회가 되었던, 아니면 우리의 삶, 개개인의 삶이 되었던 가장 큰 중요하며 그 다음에 축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에요. 그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금 모세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면은 나는 결탄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에 그 하나님이 저 뒷방에 사는 그저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시길 원해요. 내가 아이들에게 뭐 아쉬워서 내가 그거 버리러 갔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가위바위보 거기서 유치하게, 아마 어떤 성도들이 옆에서 봤으면은 야, 우리 목사님 참 철도 없다, 우리 목사님 참 저렇게 그냥 생각 없이 저러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 정리하자면. 그쵸? 그거 보고선. 그러나 내 마음은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모세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기도는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뭘 원해서 내 것을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고요 응답해 주시는 줄 믿어요. 그러나 궁극에는 그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그 기도를 통해서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 잘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실패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은 내가 받겠노라. 그럼 다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소망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잘하길 원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께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좋은 기도는요, 딴 게 아니에요. 유창한 것도 아니고요, 능숙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해 주세요. 내 인생에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꾸짖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내가 있길 원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기쁨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계신 것이 내게는 기쁨이 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재해 주세요. 초대하는 기도, 하나님 얼씨구나 하고 들어오신단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고 저의 마음과 내 인생의 길을 맡길게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틀려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저 그거 믿고 갈래요. 그리고 믿고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요, 염려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믿으세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정말 어떤 때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아마 우리 장로님도 동의하실지도 몰라. 우리 교회는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교회예요. 보면은 지금까지도 너무 어떤 때는 교회도 얼마나 왔을 때는 정말 이런 교회가 LA에 있을까 할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였잖아요. 우리 인정하죠? 그렇죠? 오죽하면 선교사님이 여기서 집회하다가 내가 여기서는 헌금 받을 게 아니라 내가 헌금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헌금 안 받고 그냥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된 교회였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기도한 제목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모세의 이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 안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빨리, 늦게. 얼마나 빨리? 성경 한 절 차이로 빨리. 13절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 끝나면 하나님이시면은 조금 한 5장 후에라든가 아니면 10장 후에라든가 조금 이따가 대답하시면 좋을걸. 그 하나님 마음 바꾸시는데 0.5초도 안 걸려 보니까. 뭐라고요? 13절에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자기 백성에게 비추기를 기뻐하시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끝나는 것인데 모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1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조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모세가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약속이 됐어. 모세가 가면은 누가 간다고요? 하나님이 가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속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나는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나에서 단어가 변해버리죠. 뭘로 변합니까? 우리로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반역한 금송아지를 섬겼던 저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께도 대적한 존재였지만은 모세에게도 대적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란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냥 우리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와 우리, 저 백성과 나와 하나님 함께 가실 때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나는 저 백성과 함께 가길 원하나이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에게는 분명히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도 목이 곧은 백성,
그러나 저들에게도 분명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될 백성들이 저기 있는데, 하나님 저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전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자의 기도라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목사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목사로서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요, 저 말 안 듣는 김봉선 집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목이 고다요. 권사하랬는데도 말도 안 듣고 그냥 고집부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들어. 목이 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이와 같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와 하여금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받은 증거는 뭐냐면 딴 것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금은보화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전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도 어떤 때는 교회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도 잘못된 게 걸어가는, 교회도 문 닫게 하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문 닫을 교회들이 나온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봐요. 그러면 우리 라팔마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여기 큰 교회가 지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 전에 거하시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축복된 교회란 말이죠. 우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평수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가장 축복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모세는 딴 거 필요 없어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운 자녀가 됐다는 것이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복이 무엇인지요, 축복이 무엇인지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면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을 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영광을 늘 사모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지금 모세는요, 막 이렇게 졸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하나님과 걸어가기 원해요. 하나님 매일 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마다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긴 해도 그 하나님이 그 모세 앞에 나타나서 대면하는 순간 모세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죽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나의 얼굴을 보면 너는 죽는다. 너는 살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 줄 아니? 너는 어느 바위 위에 서 있어라. 그러면은 내가 지나갈 때 내가 또한 내 손으로 너의 눈을 가리울 것이다. 그럼으로써 나는 너에게 지나가지만 너는 내 손으로 인하여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뒷모습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너무 재밌죠? 하나님은 가시는데 하나님 또 손으로는 그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 앞에서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걸어가시되 그 손으로 모세의 눈을 가리어서 그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 너무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요 하나님과 거하기를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회막에 가서는 하나님과 거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은혜에 그 모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좋은 거라. 그러니까는 너가 나를 보면 죽는 것인데 근데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저기 숨어 있어 아니면은 너는 저기 멀리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하지 못하니까 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으신 거라.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가까이 와라. 근데 너 죽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너 눈을 가려줄게. 날 떠나지 마.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기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늘 하나님과 손붙잡고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근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이제 부지런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 가정 가운데라도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넘치길 바랍니다.